사람이 나이가 든다고 하는 것은 성숙해 간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숙한다 하는 것은 사람을 이해하고 또 사람을 배려하는 폭이 넓어지고 깊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이 커진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이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성숙해지는 것 같지는 않다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 추하게 늙어가는 사람도 뜻밖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늙어야 하고 어떻게 나이가 들어가야 하겠습니까? 신앙인은 신앙의 힘으로 더욱 더 성숙해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가 있어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환대할 수가 있어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폭과 깊이가 넓어지고 커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신앙 안에서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노아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가 그 사람입니다. 당대의 의인으로 칭송을 받았던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서 인사불성이 되어서 자신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우리가 알기에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거룩해져야 할 사람들의 부끄러운 이야기, 거룩해져야 할 사람들의 어두운 이야기를 전혀 하나도 포장을 하지 않고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 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위인전 위대한 영웅들의 책을 보게 되면 그들의 생애가 어느 정도는 미화되어 있고 또한 신격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생애에 대해서 전혀 미화할 생각을 갖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하고 박수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의 생애 속에 어둡고 그늘진 그리고 아프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여지없이 폭로하고 있는 것이 성경 속의 내용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폭로의 의도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폭로만을 위해서 폭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애를 폭로하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움이 절대로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교훈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어둡고 그늘진 생애를 그대로 폭로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노아가 왜 실수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실수를 마주한 아들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나아가서 우리는 이 허물과 실수가 많은 시대에 어떻게 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반응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먼저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홍수 후에
8명의 식구들이 방주에서 밖으로 나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심히 보게 되면 함의 아들 가나안을 슬쩍 끼워 넣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나안은 노아의 손자입니다.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 아직 가나안에 가지도 않았는데,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가나안을 등장시키고 있다 하는 것은 어떤 복선이 깔려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노아의 손자 가나안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함과 가나안이 노아에게 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고, 그것을 염두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노아가 실수를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이유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을 통하여서 노아는 죄의 무서움을 알고 정신을 바짝 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더욱이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증거로 다시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노아는 어느 순간 긴장이 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노아가 땅의 사람이 되어라고 하는 것을 원문의 뜻입니다. 땅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노아가 땅에 취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술에 취하기 전에 이미 노아는 땅에 취했다 하는 것이죠. 농사도 어느 정도 잘 되고 있고 자식들의 일도 모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긴장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노아의 마음속에 포도주점이야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노아는 방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끝났고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는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늘 긴장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하게 살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잊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아직도 자기 안에 죄성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노아는 잊어버리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 죄성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했는데 그 사실을 관가하고 말았다 하는 것이지.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흔히 말하는 대로 필름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실수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도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600살이 넘었습니다. 얼마나 취했는지 벌거벗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면 누구나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면 세상적인 그 무엇인가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고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은, 내가 이만큼이나마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머물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안에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제게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것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제게 위로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힘입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하여서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5장 18절에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취한 모습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에는 공통점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요, 술에 취하고 성령에 취하면 말이 많아집니다. 공감하십니까? 술 취한 사람 치고 말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말 많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물론 그 말이 좋은 의미에 있을 말로 생각을 합시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 공통점이 뭡니까? 자꾸 권합니다. 술 취한 사람은 자꾸 한 잔 더 하라고, 한 잔 해라고 권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자꾸 예수 믿자고 권합니다. 이 사람에게도 전도하고 저 사람에게도 전도합니다. 또 하나,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은 술을 취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일 텐데, 여러분, 참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술에 취하고 성령에 취하면 내 의지대로 내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예. 고개 끄덕이는 분들은 경험이 있던 분들인데, 자, 그런데요, 이렇게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를 못하는 것은 맞는데 하나 아주 특별하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나를 가로챈 그 누군가가 나를 데리고 가는 곳은 너무너무 다르다 하는 것이죠. 성령에 취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말씀 앞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러나 술에 취하게 되면 방탕으로 인도하고 음란으로 인도하고 다툼으로 인도하고 정욕으로 육신의 일로 인도한다 하는 것이죠. 이 나라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남녀 구분 없이 술에 취한 나라, 그러다가 보니까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술에 취한 결과 어떻습니까? 벌거벗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벌거벗었다 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 말이 어디에, 성경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타납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자신들의 그 벌거벗음을 보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아무 죄도 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그 벌거벗음의 수치를 가려 주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죽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옷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게 되면, 그 은혜가 떠나게 되면 드러나는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 뿐이다 하는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면서 술에 취하고 말았다. 그래서 수치를,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에 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여서 돈에 취하게 되면 문제가 되고 결국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이 갈 수 있는 길은 고작해야 술에 취해서 내가 가진 것에 취해서 기껏 옷 벗는 행동밖에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이 궁극적으로 가는 길이
수치를 드러내고 부끄러움을 겪는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권력이 문제겠습니까? 권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권력에 취하여서 사람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문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우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에 빠지고 무엇에 취하고 중독이 되든 간에 그 결과는 반드시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권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항상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데 인간은 자꾸 제도나 어떤 체제가 문제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 나라나 어느 나라나 정권만 바뀌면 좋은 세상 만든다 합시고 있던 법을 없애거나 없던 법을 다시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법이나 제도가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은 죄인이구나 하는 단순히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인간은 교육을 받아서 개선되고 조금 낮게 고쳐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뼛속 깊이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거듭나야 하는 존재이고, 그래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노아가 불릴 수 있었던 것은 노아 자신에게 어떤 근거나 어떤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뭡니까?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노아였기 때문에 당대의 완전한 자고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노아는 그 사실을, 노아는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가 넘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우리가 아주 우아해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가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수치와 부끄러움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는 삶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실수에 대한 아들들의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잘못된 반응입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함이 둘째 아들인데 이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형들에게 가서 알린 것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25절을 보게 되면 술에서 깬 노아가 저주를 하면서 함을 언급을 하지 않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저주하고 있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인간이 인간을 저주하는 장면, 그것도 아비가 자식을 저주하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생각에 이거는 지나칠 정도로 가혹한 처사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노아에게 과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 손자까지 저주받을 만큼 잘못된 일인가 하는 것이죠. 왜 노아가 아들이 아닌 손자를 저주하고 있습니까? 손자인 가나안이 아버지 함과 함께 이 노아의 행동에 대한 어떤 범죄를 저질렀거나 결부되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손자에게 저주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함에게 더 큰 경종을 주기 위함일 거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함이 보인 반응에서 우리는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하면서 왜 함의 이 반응이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2절에서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형들에게 가서 알렸다 하는 이 보았다, 알렸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보았다 하는 이 히브리 말의 원래의 뜻은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게 되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힐끔 쳐다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목하여서 자세히 보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서 후다닥 뛰어나왔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그것을 보면서 즐겼다 하는 뜻이 이 히브리 원래의 단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와 인격을 생각하기는커녕 보고 조롱했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장면인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금기 사항을 깨트리게 되고 그 여파가 남편에게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편에게로 갔던 그 봄이 이제 세상이 다 쓰러짐을 당하고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고 있는 이 시점에 역시 함이 아비의 하체를 악한 뜻을 가지고 보는 데까지 그 죄가 연결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웃이 실족했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실수했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즐거워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경계해야 할 우리 속에 들어있는 부패한 성품인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타인의 수치나 부끄러움을 즐거워한다고 하면 어쩌면 우리 안에도 동일한 그런 죄악이 들어있을 수가 있고 그 동일한 죄악을 사모하는 본능, 타락한 본능이 있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결코 즐거워할 거나 좋아할 장면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아파해야 되고 오히려 슬퍼해야 할 장면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가나안의 아비 함은 그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실수를,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슬퍼하기보다는 즐겼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 알림에 하는 이 단어.
이 말의 히브리 원 뜻은 아버지를 염려하기보다는 아버지의 실수를 정죄하고 떠벌리고 다녔다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비난의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웃의 아픈 소식을 들었을 때, 이웃의 그 넘어진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이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이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장본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면서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잘 됐다 하면서 떠벌리면 그것이 바로 함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보고 떠벌렸던 함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5절을 보게 되면 노아가 예언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종들의 종, 왕 중에 왕이라면 최고 높은 왕 아닙니까? 종들의 종, 이것은 뭡니까? 가장 천하고 가장 비천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이 예언된 지 수백 년이 지난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의 후손이 살고 있는 지금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고 있는 찰나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터인데 이 모세가 여기에서 가나안을 자꾸 언급하고 있는 것은 가나안의 전철을 너희들이 밟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교훈하고 경고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8절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노아의 손자의 이름을 슬쩍 언급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이 가나안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고 솔로몬 시대에도 보게 되면 노예의 살이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비의 부끄러움을 감추기보다 그것을 드러내고 비판했던 함과 가나안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고통스러운 삶으로 전락했던 것을 보면서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바로 이 아버지를 보고 판단했던, 비판했던 함이 남긴 교훈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살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끝으로 셈과 야벳이 보였던 옳은 반응입니다. 23절을 보게 되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보고 즐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셈과 야벳 23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보지 아니하였더라. 보지 않으려고 옷을 자신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서 아버지에게로 다가갔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어깨에 메었다 하는 이 말의 히브리의 뜻은 히브리 문화에서는 항상 봉사하는 태도, 항상 섬기는 태도를 나타낼 때 어깨에 메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옮길 때, 행진할 때 어떻습니까? 어깨에 메고 다녔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실수하는 와중에서도 셈과 야벳은 여전히 아버지를 바르게 섬기고 인정한다는 뜻으로 아버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 주었다 하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셈과 야벳이 옷을 어깨에 메고
갔던 그 행위를 가리켜서 십자가를 어깨에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의 모습과 연관지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셨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시거나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시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기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다가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가 7장 19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물을 덮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웃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허물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섬기고 있는지 나는 그들을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한 섬김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여전히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했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었다 하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것인가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자식의 잘못을 광고하면서 돌아다니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웃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할 때만 덮을 수가 있고 용서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면 부모를 용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고 하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고 싶은데 돌아가셔서 안 계신다고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한 가정의 리더입니다. 아버지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아버지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여전히 지켜져야만 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 삶의 자리가 가정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정을 위해서라도 가정의 리더인 아버지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그 가정이 살아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영적인 과정과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부지런히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부지런히 사랑하는 자가 되고 부지런히 돕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떠벌리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 안에 너무 많은 상처와 허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가 너무너무 많이 아프다 하는 것을 스스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잘 파헤치는 사람은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상하게 관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를 리 없습니다. 남의 허물을 떠들고 다니기보다는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의적인 범죄가 아닌 우발적인 실수를 범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상처까지 어깨에 메고 뒷걸음치고 가서 덮어주면서 끌어안아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셈과 야벳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런 셈과 야벳이 아버지 노아로부터 어떤 복을 받고 있습니까? 26절 27절을 보게 되면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6절을 보게 되면 셈이 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행동 때문에, 우리가 한 말 때문에 하나님이 찬양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셈이 받은 복이 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1절을 보게 되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 이 11장 26절로 한번 가서 보게 되면 이런 족보의 내용이 나옵니다.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등장.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하는 것이죠. 왜 이 족보를 제가 거론을 하고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삭의 후손으로 왔다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셈의 후손으로 왔다 하는 사실입니다. 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계속 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게 되는, 그래서 온 인류, 온 세상 우리 모두를 구원하게 되셨다 하는 것이죠. 27절에 야벳이 받은 복 중에 이런 복이 있습니다. 야벳이 받은 복 중에 가만히 보게 되면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야벳을 셈의 장막에 거하게 했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벳이 그땐 장막이 없어서 셈의 장막에 거했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셈을 통해서 누가 왔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셈의 장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의미한다 하는 것이죠. 확대시키면 모든 인간은 셈의 장막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평화와 구원이 있다 하는 것을 이 노아의 사건을 통하여서, 노아가 자식들에게 축복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어렵다고 평가를 받던 노아가 다시 실족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에서 우리 인간의 허물은,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은 인간의 노력으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허물을 가려 주었던 셈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시 입혀줄 옷, 구원의 옷을 바라고 소망하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땅에 복된 삶을 살고 싶다면 이웃의 허물을 덮고 타인의 실수를 덮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가장 가까운 자들의 허물을 덮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인간이 이 허물 많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실수에 대해 반응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이웃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줌으로 인하여서 셈과 야벳의 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의 실수에서 우리의 실수를 예방하는 지혜를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이웃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실수하며 넘어지고 있는 이 인생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샘처럼, 야베처럼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모범적이었고 본이었던 노아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 앞에서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밖에 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그 실수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야베처럼, 샘처럼 이웃의 허물과 내 가까운 사람들의 실수를 덮어주면서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